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영의 귀재로 불렸던, 그리고 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활 철학은 일 최우선, 일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회사의 사표를 던지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의아해서 도대체 왜 회사를 그만뒀느냐, 그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자주 묻게 되었죠. 그 사람은 한결같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가정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가정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주인공은 주식회사 대교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강학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강연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본인도 실천하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참 일에 찌들려 있고 중독되어 있고 세상에 빠져 있는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입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이루어진다. 다 얘기하죠. 다 알죠. 그러나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보다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여서 병들어가는 부부관계, 자녀들의 모습을 방치하거나 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8만 1,600건이었고 이혼 건수는 10만 7,300건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772쌍이 결혼하는 동안 294쌍이 이혼하였고 평균 2.6쌍이 결혼할 때 한 쌍이 이혼하는 일이 통계청 통계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청 통계에 없는 사실 혼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헤어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산업은 날마다 고도화되어 가고 1인당 국민소득도 이제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정은 힘을 잃어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도 나라도 민족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지나온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성경 속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역사 속에서도 로마의 멸망, 이것은 다 가정이 무너진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대 풍조 속에서 우리는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교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주인이 나였는데 혹은 가정의 주인이 돈이었는데 그 돈과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 가정도 무너지는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 하 7장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세워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항상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주심을 믿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가 가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잘 내조하고 가정의 살림살이를 풍족하게 하는 것,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그 여인은 다름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잠언 31장 10절에서 누가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였듯이 값진 보물보다 더 귀중한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 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거봐, 여자가 중요하대잖아. 여자가 가정을 세운대잖아. 그러면서 아내 탓을 하는 모질한 남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의 고대 사회와 또 지금 사회 속에서도 여성이 여성의 위치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성 비하적인 발언들이 참 많고 또 어느 정치인은 폐륜에 간음까지 행하고서도 내가 너를 가져서 미안하다 이런 전근대적인 아주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여성의 지위가 아직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대 사회는 더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한번 따라해요. 남성들만 따라합시다.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값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가정에서의 귀한 역할을 하는 아내는 세상의 어떠한 보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오늘 7장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히 여기라. 아내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여성을 폄하하고 지위를 낮추는 그러한 모습들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아는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그러한 삶을 여성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속에서 여성에게 주시는 교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자는 딱 한 절이에요. 7절. 여성은 1절에서 6절.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 여성들을 바로 세우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내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순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만은 그러나 힘있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지위를 자기 지위 아래 자신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그 아래 둔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남녀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창조를 받고 함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동등한 지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하라. 지위를 자기의 아래에 그 지위 아래 자기를 두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역사 속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남성보다 더 앞서서 남성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져봤어요. 서양의 트로이 전쟁부터 시작해서 또 중국의 고대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역사 대부분 보니까 여인 천하였어요. 여성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거나 아니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러한 일에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 뒤로 하고 여성의 지위, 정말 여성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상징물이 있다는 것을 누가 게재한 것을 봤어요. 이게 보면 뭐냐면 돈을 보면 알 수 있다. 자, 우리나라 돈 100원짜리는 이순신 장군, 1000원짜리는 퇴계 이황, 5000원짜리는 율곡 이,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 다 남성이죠. 그 위에 50,000원짜리 누가 남았습니까? 신사입니다. 앞으로 어떤 인물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상 남성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사실 영향력으로 따지자면 또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행한 데 있어서 그 일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 속에서 억압받고 또한 가정에서도 억압받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여성이 남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오히려 그렇게 하여 남성에 의해서 받는 이 차별을 안갚음하리라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본에서 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젊을 때는 남편에게 참 잘합니다. 그러나 나이 60이 되어서 은퇴할 때 역전되는 현상이 있어요. 일본에서 유행한 게 무엇이냐? 황혼 이혼. 그게 일본에서 유행한 거예요. 이제 여성의 힘이 세지니까 이제 결국은 받은 대로 돌려주리라. 아멘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받은 대로 돌려주리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은 그 지위 아래 자기를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자기의 역량이 더 앞서고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서고 자기의 감정이 더 풍부해도 왜 그 지위를 아래 두어야 하는가?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첫째로 아내가 순종하고 순복할 때에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 남편이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는요, 사실 여성에게 말로 해서 이길 수 있는 남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남자예요. 대부분 성질 내고 나가는 게 남성의 대부분의 모습이죠. 말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쓰는 무기가 조금 힘들면 말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라. 행함으로 보여주라. 남자들은 단순하게도 자기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매체는 일본의 아내에게 비춰서 20년 동안 아내와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보태온 남편에 대한 사연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세상에나. 20년 동안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내가 무슨 말을 걸어도 피하고 도망하고, 그리고 아내랑 20년 동안 말 한마디 섞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자녀들을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달은 했지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왜 그랬을까? 이 방송 관계자들이 이 남성과 이 여성 이 두 부부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가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 또 옛날 추억들 이런 것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결국 첫 데이트 장소에 가서 서로 앉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했는데 그제서야 20년 만에 그제서야 부부가 말을 서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물어보았습니다. 왜 20년 동안 아내랑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남편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 아내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쳐서 20년 동안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남자의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를 남편이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자존심을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어느 여사 성도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을 크게 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려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 들어오면 더 큰 소리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편이 세상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술독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엉뚱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여성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도 방송 틀어주고 그리고 제가 남편 들어오면 크게 기도도 했는데 이제 남편이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다. 당연한 일이지요. 감정이 상해 있고 자존심이 상해 있는데 어떻게 그 좋은 말들이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100만 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 하나가 남편의 자존심을 다 구겨버렸다면 그 행동이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나카는 남편도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도 속 썩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주님께로 다 돌아오게 한 훌륭한 어머니요 아내였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confess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주님 모시듯 하였다. 모나카가 뭐 배운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남편이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개차반 남편이었지만은 그러나 모나카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 앞에 오늘 설교를 하다가 웃었어요.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할지 잘 모르지. 그런데 그러나 마음 상하지 말라고 제가 한번 웃어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마음 상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지난 세월 속에서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속 썩이는 일이 한두 가지야. 그러나 죽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행실로 남편을 대했는지. 오늘 돌아가서 남편에게 남편의 모습만을 보고 행동하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경영하시는 주님의 귀한 모습을 바라보고 죽게 하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행할 때 남편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기왕 단장을 하면 남자들은 사실 단장을 잘 안 해요. 여성들은 잘 단장하죠. 그래서 뭐 나갈 때 머리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 눈도 막 그리고 입술도 막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남자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기를 단장할 줄 알아요. 그러나 기왕 꾸미려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내적인 단장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자,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라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5절, 6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요. 자, 한번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억압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정에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는 자 그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단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단장한 현숙한 여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잠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여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결국은 억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칭찬과 명성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아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남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남편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히 여기라.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영성, 경건 이런 생활을 말할까요? 남성들에 있어서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신들의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연관이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와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불화한 사람이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내와 반목하는 그러한 남편이 밖에서 잘 된다고요? 틀린 이야기예요. 결국 한순간에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겨서 아내와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요? 돈을 따라? 환경을 따라? 무엇을 따라? 따라합시다. 지식을 따라. 부부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상담하는 모습을 보면 남편이 배우자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배우자의 생일을 쓰십시오. 그러면 생일을 언제였더라? 그러면 결혼기념일은 언제이지요? 결혼기념일. 그리고 배우자의 취미가 무엇인지 적으시오 하면 거의 백지를 낸다.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귀하게 여기라 그랬는데 보니까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될지, 어떻게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잘해주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해주는 것인지 모르고 그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기분 좋으면 막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편들이요. 네, 아내들이 따라하네요. 남편들이 따라해요. 남편들이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내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알아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그릇, 어떤 그릇일까요? 이런 것처럼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깨져요. 저도 그릇을 몇 번 깨봤는데 그릇이 깨지면 첫째,
소리가 어떻습니까? 요란합니다. 쨍그락 쨍그락. 두 번째, 뒷감당이 잘 안 돼요. 파편이 뭐 이리저리 튀어가지고 그거 쓸어 담다가 다 치웠다 싶은데 한 번은 꼭 유리를 밟아요. 여러분,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 잘 다뤄야 되겠죠. 또 값진 그릇이라면 더 잘 다뤄야 되겠죠. 중요한 그릇은 여러분 어디다 둡니까? 막 아무 데나 막 둡니까? 잘 보관해.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막 저기 스테인리스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지 말고, 네? 아주 고급스러운 한국 도자기보다 더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열리는 축복이 남편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배우셨죠?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 가정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가정이 살아야 직장도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내 사업 터전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늦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리라. 내 부인에게,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결단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축복된 가정, 주님께서 순복함과 순종함과 귀중히 여김으로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러한 행복한 가정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